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장면은 왕의 입성을 의미합니다. 왕이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카펫도 깔고 나뭇가지도 흔들고 나팔을 불면서 왕의 입성을 축하했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죠. 예수님께서 왕의 신분으로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백성들은 왕을 맞이합니다. 왕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왕과 그 군사들을 함께 또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왕이 입성할 때 왕의 권위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화려한 말을 타고 입성을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입성하는 장면은 백성들에게 마치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시는 모습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과 조금 달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새끼가 있으면 풀고 그냥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이 매어 있다라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묶여 있는 짐승을 보거든 그냥 풀어서 데리고 오라라고 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이 어땠을까? 조금 대략 난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주인이 그 모습을 본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도 황당했겠죠. 예수님은 그냥 나귀 새끼를 풀어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만약 누군가 아마 주인이겠죠. 왜 풀어가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만약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그냥 그 말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1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냥 청년 2명이 와서 자기 나귀 새끼를 풀어가요. 왜 그러냐? 우리 주님 있으신다. 그냥 가져가라는 거죠. 11장 3절에 보면 이 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원어로 이제 큐리어스라는 단어죠. 이 히브리어에서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라는 단어의 원래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권세를 가지신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나귀의 주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인이면 우리 집에 있는 그냥 주인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신 권한을 가지신 그런 존재 그 존재를 향하여서 쓰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우리 큐리오스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랬을 때 이 나귀의 주인은 억지로 자기 나귀 새끼를 가져가시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이 나귀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관리되고 운영돼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요. 그럼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할 때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여기에서 주로 말미암아 관리되어지는 것이고 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귀가 그런 거죠.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니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주 하는 착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내가 쓰고 있으면 관리인으로 내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절대 주권 사상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거죠. 토대가 되는 사상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운영되어지고 관리되어져야 하는 것들이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모든 만물은 그분 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근간이 되는 토대가 되는 신학적인 사상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청지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지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위탁받아서 주인의 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고 내가 쓰고 내가 이윤도 만들고 어떨 때는 투자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서 쓰는데 이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 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쓰고 있지만 내가 이 돈을 쓰고 있지만 이 돈을 써서 내가 살아가고 먹고 그리고 이 돈을 또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지만 투자하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주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게 청지기입니다. 자기가 쓰고 있다가 주인이 내어놓으라는데 내어놓기 싫어요. 주기 싫어요. 빼앗기는 것 같아요. 누굽니까? 이게 도둑놈이죠.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때로 돌아보면 내 것으로 착각하고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어놓으라 하는데 아까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위험한 태도죠. 종이 이미 아닌 것입니다. 지혜로운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내어놓아요. 그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내어놓지 않으면 결국 이 종은 그냥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주님과 나귀 주인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왜 가져가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냥 그게 다예요. 뭐 때문에요? 주님께로 붙어왔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돈을 쓰고 있지만 청지기 의식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는데 내가 내 돈을 낸다라는 개념으로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 큰일 내는 것입니다. 내 돈이 아니라 주님 거예요. 11조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의 것을 잊지 않고 인정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에덴 동산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1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의 가장 중요한 의미죠. 그런데 내 것을 내가 내어놓는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의 1을 드리는 행위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10의 9도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의 9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10의 9 역시 이제는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 나머지는 전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또 위험해지는 거죠. 청지기는 먼저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10의 1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10의 9 역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되어져야 하고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 10의 9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청지기로서의 가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생각입니다. 10의 1뿐만 아니라 10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약을 매달을 먹고 왔는데, 영양제를 먹고 왔는데 비타민, 오메가 뭐 이런 먹고 왔어요. 무엇 때문에요?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뭐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우리가 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가 이 육신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던질 수 없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신데,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너무나 기쁜 거죠. 하나님의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언가를 행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를 골랐어요. 축복이죠. 이 땅에 있는 짐승 중에서 가장 복받은 짐승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 새끼, 그 수많은 짐승 중에서 주님이 타셨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타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계속 걸어 다니셨어요. 3년 동안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냥 한번 탈 때는 급하게 가셔야 될 때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배를 타시고 가셨죠. 그때 외에는 그냥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세요. 구약의 예언 때문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세요. 근데 또 작은 것,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세요. 500년 전에 예언하였던 스가랴 선지자를 주님께서 딱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신 그 삶을 보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한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취해 가시는 거죠. 너무나 겸손하십니다.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받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겸손하신 왕이시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힘을 상징합니다. 고대 로마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에 옛날 우리 조선, 고려 다 마찬가지고요. 말은 그 국가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기병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권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왕이 말을 탈 때 왕이 탄 말이 어떤 말인가,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말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 왕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을 하고 입성할 때는 가장 멋지고 화려하고 정말 근육이 단단하게 붙어 있는 그런 말을 타고 오죠. 거기에다가 멋지게 치장해서 입성을 합니다. 그렇게 입성할 때 백성들은 화려하게 그 왕의 입성을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가능한 한 자신을 극대화합니다. 자신의 힘을 극대화하면서 나타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죠.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 공격에 그대로 있으면 위험하거든요. 예,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왕들,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작고 더 낮아지신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는데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왕들은 내면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불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힘을 자꾸 드러내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을 자꾸 하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불안하면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이 왜 위험한 것입니까? 교만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맡기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만은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백마를 탄 능력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실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힘없고 나약하고 미미한 그 말도 아닌 나귀를 타신다. 새끼 나귀를 타신다. 왕으로 입성하는데 제자들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도 힘없고 미약하고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온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누가 만날 수 있어요? 낮아진 자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봐도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권력이 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고 있는 순간 예수님이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자꾸 낮아져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함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낮아질 때 그리스도를 보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왕의 입성을 함께 기뻐하면서 내가 선봉에 서고 내가 후발에 서서 함께 그냥 행진하겠다라는 거죠. 나도 그 행진에 동참하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또 모이고 또 길가에 선 백성들이 또 나뭇잎을 흔들면서 옷을 흔들면서 소리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하면서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호산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그 당시에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호산나는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인데 이 호산나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뭐냐면 호시아 나라는 단어입니다. 호시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호시아 누구 이름 떠오르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떠오릅니다. 호세아의 이름이죠. 호시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나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지금,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호시아 나라고 외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은 지금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지금 백성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지금 입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호시아나 호시아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11장 10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더라. 여러분, 지금 호시아나 이 구원자가 입성하면 무엇이 온다고요? 다윗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로마 압제 아래 있는 그 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였던 그 다윗의 나라가 다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 다윗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무리들은 이스라엘이 다윗이 다스렸던 그때와 같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나라, 주변 강국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호시아나 호시아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했습니다.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5병이어로 7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였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넘치게 먹여주세요. 다 먹고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다 먹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필요해요. 주님께 구하는 거죠. 다윗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풍족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고쳐졌습니다. 뭐 저는 자, 손 마른 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호시아나라고 외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이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를 원하면서 호시아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우리 조상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 메시아 주시여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무엇을 위해서 입성하고 계세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마지막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부족한 물질도 채워주고 우리의 건강도 다 회복시켜주고 귀신도 떠나고 악한 나쁜 세력도 떠나고 뭐 로마도 압제에서도 벗어나고 그걸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로마는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죽으신 거예요. 무리들은 호산나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지만 호산나 예수여 호시아가 뭐 구약에서는 호세아 또 여호수아도 호시아죠. 신약에서는 예수입니다. 같은 단어죠. 예수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들이 외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호산나라는 단어 자체는 복음이지만 그들이 외치고 있는 호산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들의 이기적인 필요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호시아나라고 외치고 있는 그 백성들과 똑같은 거죠. 아니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나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늦게 오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합니다. 불안하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과 그 백성들이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권세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섬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신이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우상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정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백성들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복음을 외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요. 정말 나는 지금 호산나 외칠 때 하나님 나의 문제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만져주십시오. 내가 예배 드리러 왔으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상처받은 거 다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호산나 외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호산나 외치면서 하나님 정말 지난 한 주간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정말 호산나 또는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주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요.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위로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호산나 예배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요. 청지기 의식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운영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호산나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호산나 외치면서도 교묘하게 나의 이기심을 채워달라고, 나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복음을 쫓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료주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기 뜻도 아니고 다른 사람 백성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의 자리에서, 이기심의 자리에서, 나에게 포커스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삶 되도록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